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5편 이 내용도 계속적으로 살펴보는 내용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시인의 모습,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시를 두고 내용상 탄식시라고 이렇게 분류합니다. 탄식시라고 말할 때는 자신이 처해져 있는 공경과 어려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한 어려움과 공경으로부터 건져주시기를, 대적자들의 많은 그런 반대로 인해서 참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을 한번 보면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심정, 나의 마음 깊은 곳을 하나님 헤아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람에게 다 그의 심정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내 깊은 생각과 기대와 마음, 내 심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열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소서 이렇게 해야 되죠. 부르짖는다 이 표현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갖고서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건져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런 표현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는 그런 시인의 모습, 이걸 부르짖는 소리로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아침, 말 그대로 아침이지만 다윗에게서 이 아침은 어떤 아침일까요? 밤새도록 빨리 오기를 기다렸던 아침.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토로하기를 그토록 기다리는 그런 아침입니다. 마치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 중에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지난밤에 혹시 대적자들이 침입하지 않는가, 어떤 성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가, 높은 망대 위에 올라가서 그 밤을 지키고 밤에 무슨 일이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고되고 힘든 시간 속에 빨리 아침이 돌아오기를, 안전하게 이 하루가 이 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아침을 기다리는 그 파수꾼의 심정처럼 빨리 아침이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구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혹은 아주 목이 말라 있는 그런 사슴이 물을 그토록 찾기를 갈급해하는 그런 심정으로 기다리는 아침,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시간적인 아침 그거보다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그토록 기다리는 아침을 말하는 것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항상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간절한 의지하는 마음, 그런 태도를 참으로 귀하고 복된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의 심정이 그러한 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심정이 여기 아침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하는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는가? 아침을 그렇게 기다려서 그 아침에 하나님 앞에 아뢰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표현되는가? 그 이유는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가 알고 있는 것이죠. 4절 보니까 주는 어떤 분이시냐?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다. 5절에 뒤에 가서 또 뭐라고 하냐면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는 분이시다. 또 6절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그의 머릿속에서 알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고 깊이 아는 것이죠. 지나간 세월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해왔던 그 시간들을 돌아볼 때 자신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그가 경험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그가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죄악을 기뻐하시 아니하신다. 그러하기 때문에 악이 주와 함께 머물 수 없다라는 사실을 표현했고 오만한 자들 그들은 주의 목전에서 설 수 없고 주님은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들은 멸망시키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살수록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심을 알기에 그는 그토록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자신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 말은 그가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앞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그것을 내가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의 삶의 태도와 결단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8절에서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그가 왜 공경에 처해져 있는가? 그가 왜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구원을 부르짖고 있는가? 그것은 그의 대적자들이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을 잘 보세요. 원수들 때문에 원수들로 말미암아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주의 의로 인도해 달라고. 내 목전에서 주님의 길을 걷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말은 원수들 때문에 당하는 시련 때문에 내 걸음이 잘못된 것으로 향하지 않도록 내가 잘못된 것으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잘못된 방향으로 내가 가지 않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이걸 빌미 삼는 거죠. 내 삶 속에 어려움이 닥쳤다. 염려와 근심거리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는 대개 뭐부터 많이 정리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부터 싹 정리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 이런 일이 있으니까 조금 내가 쉬어야 되겠다. 아,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조금 추스려야 되겠다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더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찾고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해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시험당에서 신앙적인 태도를 흐리게 하는 일들이 보편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원수들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당하는 곤란과 시련과 어려움을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나를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그 길을 찾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원수들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9절 10절에 이어져요. 다윗의 원수들 어떤 사람들인가? 9절에 보니까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는 자들이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이 심히 악한 자들이다. 그들의 목구멍은 마치 열린 무덤과 같고 그들의 혀는 아첨을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원수들의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악한 그런 생각과 의도, 그들의 입술을 열리기만 하면 악을 쏟아내고 또 그것으로 공격하는 그들의 악한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다윗은 간구하기를 10절에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해달라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 달라고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이 그런 원수들, 대적자들로 인하여서 곁길로 빠지고 잘못된 길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공경과 시련들 속에서 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겨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1절에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 자신도 그러하고 자신과 같이 그런 공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한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실 것입니다. 뭘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확신, 하나님을 향한 기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 어려움과 공경 때문에 신앙에서 멈춰서거나 뒤돌아서거나 곁길로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 어려움 때문에 더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실 것이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실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 가운데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것입니다. 놀랍고 신비로운 일은 그것이에요. 염려와 근심을 우리가 가지고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면 그 문제가 해결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한다면 그 염려와 근심은 불안이 아니라 안전으로 바뀌고 평안으로 바뀌고 확신으로 바뀌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더 나는 하나님께 달려가리라, 나는 하나님을 향해 더 굳게 서리라 하는 이런 결단을 가지고 이 하루를 주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서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시작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안전과 평안과 기쁨과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염려와 근심 가운데 곤란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원수 마귀의 끊임없는 도전과 공격 앞에 서 있을 때 저희들이 그것에 의하여 흔들리고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더 달려가리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 앞에 서사오니 저희들을 용납하시고 예배하신 은혜로 저희들을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